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일밖에 안 돼서요.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성도님들이 이제 인사해 주시러 오시는데 목사님 이러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 목사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저도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전할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곳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갔다 오실 때 집 근처에 오시면 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드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여행을 갔다 오면 좀 집에서 먼 데에 있으면 불안하다가 경기 북부나 이제 속초 같은 데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우리 집이 조금만 더 가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 한 잠실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잠실쯤 왔다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거기서 어떤 건물을 보거든요.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지나가면 분당 가고 분당 지나면 수지 가겠지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잠실이라는 곳을 알 수 있는 어떤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랜드는 땅이라는 뜻이고 마크는 이정표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그곳을 대표하는 곳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꼭 그게 건물이거나 어떤 사물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 그거에 어떤 이런 그곳에 표식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저는 요새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랜드마크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물어볼 때 거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번 주인가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빵집 옆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저의 기준이 항상 맛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절대 유추할 수 없는 저의 동역자인 어떤 서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거기 이렇게 가다 그 집 되게 맛있는데 그 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거기서 이렇게 또 돌면 거기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항상 반응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다 같이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 갔다가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이제 점심을 되게 맛있게 먹고 잠이 딱 들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아는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저기 쭈꾸미가 되게 맛있는 집인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여기가 보정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확실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가면 항상 자동차 쇼룸 옆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집 옆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과거로 가서 97년, 98년, 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오늘 강남역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대답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어디서 만날까요? 보통 이제 책을 좋아하면 어떤 문구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할 거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겠죠. 저는 어디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뉴욕제 가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랜드마크를 다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랜드마크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벌써 다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까지 아버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얘만 채색 옷을 입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중3이라 16살이에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이제 막 그 청소년기에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형들이 이제 나에게 절을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굉장히 순진하죠. 저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이제 그곳에 가서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형들을 찾다가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이미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감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여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하니 또 실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넣는데, 그들이 이제 그 형제를 파는 모습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데,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37장이 끝나요. 근데 그러면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팔렸고 뭘 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8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막 나오더니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셉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봤을 때 실은 형통의 삶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은 항상 고요한 호수와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 그게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항상 고난의 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금질을 당했고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매일이 파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요셉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 실은 구덩이 속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같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9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요셉이 팔려가고 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그 장면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게 됐는데, 오늘 성경 2절에는 39장 2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증언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전에 야곱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요셉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은 완료형이에요. 여기서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계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준비할 때 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계속 뭐 형통하였더라 막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실은 되게 감동이 된 그 39장 3절을 오늘 본문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 노란색 글씨가 있어요. 여기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보다가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어떤 엑스트라가 딱 나오면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3자의 독자의 시선으로 실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실은 그의 주인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우리가 이제 무엇이 형통한지를 나오진 않았잖아요. 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막 뭔가 잘해줘서 보디발이 그것을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은 보디발의 집을 준비해 주시는 그 형통함도 보여주시고 거기서 요셉이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이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하는데 맨날 그 공동체에서 맨날 무언가 다 분열돼.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 공동체가 그곳에 물질적인 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형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지 못했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많은 걸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믿지도 않는 신의 위대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근데 실은 야곱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야곱이 아무리 큰 부자였어도 보디발보다 큰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37장에서 39장으로 갑자기 점프를 해서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록들이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복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꼭 물질적이나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17살의 아이가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실은 그 구덩이는 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긴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얼마에 어떻게 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맞아가면서 배에서 노를 저을지 아니면 돌을 나를지 어디로 팔려갈지 자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있어서 랜드마크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구덩이를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노예되었을 때 나를 구원할 능력조차 나한테 없고 내 육체적인 부모조차 내 주변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때 하나님을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랜드마크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들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아마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러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나조차도, 의사조차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정말 최악일 때,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가 바로 형통한 때입니다. 근데 그 형통한다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랜드마크인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랜드마크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랜드마크가 확실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요. 우리 예전에 애들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봤는데 H.O.T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H.O.T 그 옷을 막 따라서 입잖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되게 악한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하고 싶어하는 모방 심리가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면 선한 것을 따라가는데요, 악한 것을 좋아하면 악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네덜란드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 튤립의 나라, 풍차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암스테르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암스테르담은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마약을 좋아하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랜드마크인 네덜란드에 가서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랜드마크를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할 수밖에 없는 것, 평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되게 내가 복 받아가지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나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에 파도가 없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3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다고 나와요. 보디발이 모든 걸 다 허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은 음식과 아내만 허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 자신의 랜드마크인 하나님을 잡기로 하는 거예요. 실은 동침을 하자고 꼬실 때 그게 꼬셔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요셉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의 확고한 믿음으로 거절을 하는 요셉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실은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속이는 자였고요. 그의 형들도 그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 속이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랜드마크는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악을 쫓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뒤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때의 형통함이 지금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아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결국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랜드마크인 그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실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런 예가 성경에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인물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다니엘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셉하고 비슷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용모가 굉장히 좋았다고, 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선택이 돼서 왕궁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들과 제공받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신상을 만들 테니까 너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안 한대요. 쟤네들이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함을 했고, 실제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회유를 합니다. 너네 절해라, 안 그러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에 던지라고 그러면 7배가 넘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이 하나면 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이 단어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많이 뜨겁게 해서 이들을 집어 던지라 그러는데, 던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걸어서 죽으려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용사들 입으로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사들이 이제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두르다가 이 용사들이 먼저 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진행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용사들이 다 타 죽어도 정말 털끝 하나 닳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실은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신을 숭배하라고 금으로 숭배를 만드는 자인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랜드마크에 딱 믿음이 올라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일찍 받아요. 언제 설교하는지 봤는데 무엇을 설교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까 고민 중에, 제가 실은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이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삶 막 이런 거를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혜진아, 광야에 있으면 어떻고 가나안에 있으면 어떠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그게 형통이야, 그게 승리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초신자였을 때, 저는 실은 모태신앙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식구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되게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청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내 삶이 맨날 이렇게 피폐하고, 나는 맨날 고난길에 넘어지고, 나는 맨날 관계 속에 넘어지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세요? 라는 그런 되게 미성숙한 신앙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실은 뭐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람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고 관계가 다 어그러져요. 그러고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핍절하고 뭐 몸도 굉장히 아프고 막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일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보니 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야기를 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하면 제 일이에요. 제가 나가서 커피를 타먹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이 종이 한 장 넘기는 걸 내가 하면 그냥 나의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삶을 오늘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되었잖아요. 나의 랜드마크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랜드마크가 하나님인 걸 알고만 있고 그냥 멈추면 그냥 우리는 아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 안에서 랜드마크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야 나도 그 신을 한번 믿어보자,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랜드마크가 정확하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 자체,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것이 형통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그냥 볼 때도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우리가 꼭 부자만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확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제가 아까 사람은 좋아하는 걸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너무 좋은 교과서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좁은 길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봉독하시고 제 설교 같이 맺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늘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